성령 임재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경에 내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성령의 빛을 나타내지 않는가 차이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느끼느냐? 그건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은 사랑함이 마치 여자 청년이 남자친구를 사랑할 때 같은 설렘이 있다면 성령 임재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이 늘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쉬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평소에 느끼지 않는다고 어떤 사건이나 사실 중에 갑자기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체험, 몸의 떨리기나 진동이나 뇌척이나 병고침 등을 통해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은 차갑거나 서늘함도 있을 수 있고 불처럼 뜨거울 수도 있으며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확신이 서는 그 순간이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지 않고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와 같은 확신과 감정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묵상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가슴이 뭉클한 것이 있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 감사가 넘칠 때 누군가 위해 깊이 기도할 때 이 모든 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임재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 가지로 말씀했듯이 성령이 주시지 않는 영적 감동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마음을 열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되고 우선 찬양과 기도, 말씀 묵상을 지속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능력이 있지만은 그중에서도 특히 말씀 묵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파워풀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정말 좋지만 그분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성령 체험, 즉 성령 세례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의 안수 기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안수 기도를 해봐야 빨라합니다. 목사님이라 해서 다 성령 세례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는 목사님들 중 거의 절반이 성령세를 받지 못했다고 할 만큼 성령세를 받은 분 적습니다. 성령세를 받으면 사도행전 사도적 가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감사와 감격이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성령이 확실히 자신 안에 활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성령 임재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때로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오기도 하십니다. 어찌되었건 성령의 임재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마음이 생기면 곧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심에 머물러서는 신앙이 장성화 분량으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이제 성령의 세를 받고 성령의 불세를 받으면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설명은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 우선은 눈에 보이고 오감을 통해 느껴지는 감각적인 현상이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을 주제로 하는 집회에 참석하자면 쓰러짐이나 방언이나 진동이나 처음 다가가는 시와 축기, 예언 등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령 은사들과 성도들의 전도연과 사역 가운데 많은 나타난 성령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저 자신도 성령의 나타남에 전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깊은 기도 생활과 성령의 충만함을 살면 누구든지 사람의 경험과 지식에 뛰어넘는 영역이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으며 또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런 것들을 체험케 하십니다. 지금 저는 그런 것들에 이제 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걸 말하고자 합니다. 좀 길지 모르지만 마음의 다음 말씀을 유념해 읽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천천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므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지노라.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인 지혜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도 없을 통치할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혜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성취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이 이를 십자가 못 박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이야 예배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이걸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니라. 사람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으려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자는 영성으로 분별하리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서 2장 1절로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아주 이게 진리를 잘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오늘 보면 1절부터 5절 안의 내용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무엇을 증거하는 것가 중심이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 증거의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심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믿음의 출발에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4절의 내용은 은밀하게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육적인 사람은 알 수 없으나 성령을 통해 우리가 영이 알 수 있게 보이셨다는 걸 말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며 구원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날이 흐리고 그린 만큼 비가 오는 날 우리는 종종 벼락과 천개,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소리와 빛을 우리의 가시구나에 들어오고 그 요란한 소리와 빛에 대해 우리의 반응은 그것들을 사라지면 동시에 사라지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벼락, 번개, 천둥이 치면 그걸 볼 때만 반응할 뿐 그것들이 왜 존재하며 그것들이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별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들 작용을 알아보면 번개로 인하여 대기 중심의 상당량의 오존이 발생성한다는 겁니다. 오존층은 햇빛 가운데 유해한지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존층의 파괴가 인류에게는 매우 두려운 일이며 각 나라마다 오존층 파괴를 막으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많은 양의 오존이 생겨서 오존층이 생성하고 있다 하니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제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아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 사람들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은 것이에요. 살아가라고 사는 사람을 먹고 살으라고. 그러게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 사는 거예요, 영원히. 저희 번개를 통해 성령의 나타남을 조명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번개처럼 우리에게 매우 가시적인 것들이 강조되어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그걸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은 단지 은사와 능력으로서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하려 우리에게 오셨는가? 성령 은사를 받은 사역자들의 사역을 원활하게 위해 오셨는가? 하나님 능력과 파워를 드러내 오셨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말씀을 살펴봤듯이 성령은 나타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의 모습과 예수님격으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로 인한 구원 역사를 증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의 불제를 받으려는 목적을 수정하는 작업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은사를 받으려고 능력을 받으려고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정확하게 믿고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에 합당한 성도 삶을 위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사를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사역의 방향을 수정하는 작업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그 성령의 나타남에 하려했던 사역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가 증거되어 구원에게 인도되어지는 사역을 전환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깊은 통달하시는 성령이 우리가 무엇을 가장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나타나면 사람하고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령께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납니다. 뚝뚝 봐서 깨닫게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서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체험하게 깨달음을 통한 성령이 나타나면 우리 마음의 기능들 예를 들면 직감, 양심, 지각, 감정 또는 의지 등의 기능을 통해 성령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들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이 나타나고 말씀 속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걸 말합니다.
영적 정세 육체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와 대화할 때 성령의 성도의 고통이 원인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 치유사를 25년 넘도록 정하면서 영적 정세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성도를 치유하여 자유하게 하고 있습니다. 추가한다면 예리한 성도가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말씀과 지식을 나타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지혜 말씀이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문제나 문제의 원인을 알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말씀과 지식 말씀은 함께 가서는 영분별까지. 왜 귀신이 또 그런 것을 줄 수 있으니까. 그 이유는 영혼이 온전히 그렇게 합신하여 중단 없는 성령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갈 때, 고린도 12장의 열거된 은사 중에서 지혜 말씀, 지식 말씀, 그리고 영들 분별하며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 말씀은 하늘에서 가는 지혜로서 경험과 삶에 있어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 연구나 묵상 중에도 말씀을 전할 때 또는 성도에게 권면할 때 성경에 주시는 지혜 말씀이 잘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설교는 성경에 주시는 초이성적인 지혜 말씀으로서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큰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결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상태, 온전히 할례라가 되어야 그런 지식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고 깨닫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핍박받는 자들의 등이 대하잡을 말이 없었으며 이어지는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한 성경에 주시는 지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크리스천들의 핍박하던 사우디 담메섹 도상에서 큰 빚을 받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빚을 받고 쓰러졌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내 다음 같은 지혜 말씀을 나타내셨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말하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네게 나타난 일로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어버리게 하려 하였더니 사도행전 26장 16, 18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는 성경에 주신 지혜 말씀이 필수적이라 봅니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미사역을 동원하여 설교 원고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설교에 성경께서 주시는 지혜 말씀에 보면 그 설교에는 죽인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담과 치유 양육하는 이들에게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혜 말씀을 통해 영적인 열매를 거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초이성적으로 어떤 사물이나 환경 또는 사건에 가려진 내막이 깨달아지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걸 내가 순간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 우리는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제가 설명할 수 없으나 초월적인 성령의 나타남의 비밀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아내나 삽비라 사건 이에 해당됩니다. 베드로에게 지식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교회 앞에 드릴 돈의 일부를 가르치는 명백히 알 수 있었으며 그런 지식의 말씀이 주어질 때 종종 환상이나 직감적인 영상 또는 지울서는 확신이 동반되곤 합니다. 물론 이런 일이 논리적이나 계산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초이성적으로 주는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두 번째는 발정을 통한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발정을 통해 성령의 나타남은 종종 각종 방언 말하고 방을 통해 예언함 등을 말하는 겁니다. 공통적인 것은 이들 모두가 다 내문에서 일어난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발성기관을 통해 표현되는 점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발성기관을 통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도 내면에 성령의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방언 통해 그 예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입을 열고 열지 않는 한은 어떤 누구도 방언과 방언 통해 그 예언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동을 받아야지 있다고요. 입을 열어야지.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의 발성기관을 통해 이런 감동을 나타낼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방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방언주의자 또는 방언 옹호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언은 중요하니까 방언 기도는 해요. 그것도 하라고 지도를 해요. 나의 영혼 속에서 방언을 하고 싶은 감정이 일어날 때만 합니다. 그럴 때 방언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지혜롭고 또 힘을 얻는 확실한 이유가 얻게 되면 실제로 성경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속사람이 큰 힘을 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 덕을 세운다는 말은 자기 영혼을 강화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장원진이 전인기 하늘나라 되는 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식의 덕을 세우고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 14장 4절. 성경 고린도 14장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방언에 대해 충분히 설명이 드러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방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이 가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아뢰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 말함이라 고린도 14장 2절. 그 인간의 영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해할 수 없는 음절이나 반복되는 단어들이 우리의 구강구조를 통해 소리로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방언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알아야 수 없는 일상생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일상으로 인간이 알아야 수 있는 인간의 일상용어가 아니라는 방언은. 그 대신 그것을 우리 내면의 은밀한 영적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그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방언은. 방언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방언을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은 성령 충만 체험이나 성령의 감동과 관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받을 때는 그의 벅찬 감동 없이 입으로 방언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일시적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방언을 경험하게 되면 후에도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마다 방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에게 방언의 감동을 주실 때는 방언이 방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세를 받으면 방언을 말해야 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지만 방언 말하기를 사모하는 이들 위해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입장은 분명합니다. 방언 기도하는 사람 방언을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방언은 성령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유익이 많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서 14장 18절. 더 나아가서는 방언을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까지 했기 때문이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여 방언 말하기 금하지 말라 고린도서 14장 39절. 방기도의 인위적이나 억지로 따라하는 식으로 방언을 말하는 유도하는 이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방언을 막 가르치는 데가 있다고 해서 아무 유익이 없어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방언이 나와야죠. 입으로 방언 비슷한 소리 낸다고 해서 다 방언은 아니기 때문에 방언 기도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으면 방언 기도 순문 권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방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고 또 그런 감동 속에 말하는 것 영혼의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의 행위를 통한 성령이 나타남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통한 성령이 나타남이란 성령의 내면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이에 대한 믿음의 행동을 옮길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게 은사가 있는데 누가 아픈 사람인데 내가 손을 얹을 때 신은사가 나타난다 그 소리예요. 마치 아무리 내면적 감정이 있어도 발성으로 옮기지 않으면 성령께 주신 발성이 나타나면 표현되지 않듯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만 성령이 나타나면 확인되는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감동하면 행동 옮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2장에서 이러한 여러 믿음 병 고치는 자 그리고 능력 행하면서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 유익을 위한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주시는 초인성적인 초자연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성령으로 발현한 믿음, 이게 믿음입니다.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고 욕심이 아니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일을 걷게 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사도들이 성전으로 기도 올라가고 그랬으나 그때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며 앉아있는 걸 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베드로 요한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신 것이고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행동 옮겼습니다. 강력에 그를 잡아 일으키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거룩을 명령했으며 그러나는 발로가 밟고 곧 힘을 얻고 뛰어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위 명령하고 그 사람도 믿고 반응하고 그러니까 일어나 걸었다 이 말이에요. 이 기적으로 인해 이 사실을 모든 백성이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이 유수들이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는 것도 역시 믿음의 은사였어요. 큰 소리로 내가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자. 사도행전 14장 10절.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의 두 번째로. 병 고치는 은사는 믿음의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하는 은사와 유사하다는 하지만은 특히 질병을 취하는 일에 국한됩니다. 예를 들어 죽은 자를 살릴 일이나 자연계에 나타나는 표적 능력의 행함과 관계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는 경우는 믿음이 관계됩니다. 하도 베드로가 중병으로 8년 동안 누워있던 애니아를 낫게 하는 경우라든가 바울이 멜리에데에 살면서 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보르메오 부친을 기도해 낫게 한 경우와
모두 다 병 고치는 은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실제로 능력 체험이에요.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체험 은사. 능력 체험은 복음 전하는 자가 자기의 믿음 행위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일반적인 자연의 질서를 조여 기적을 나타내는 걸 말합니다. 행동 옮기는 거예요. 그런 행동. 메르사는 교회는 사도들로 인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와 그 성도들은 복음에 힘있게 전파되도록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했습니다. 피드바의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며 사마리성의 빌립지사 큰 능력을 행했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바비단을 살렸으며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존재했습니다. 바울이 능력으로 저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말씀 듣다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렸으며 멜리 대섬에서 바울은 독사에 불렸던 로서도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이는 지혜 말로 안내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에 사람이 지있지 않게 하고 다만 하나님이 능력 있게 하려 함이라고 고린도서 2장 4절 5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여줬다 그 말이 말과 실제로 보여줬다 그래서 믿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행위를 통한 성령이 나타나면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능력 겸은 스피릿 복음이 전파되면서 불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성경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것을 그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거. 왜 믿음으로 행동 옮겨야 돼? 돈을 얹어야 돼요. 선포를 해야 돼. 그래야지 나타나죠. 바로 이 점에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성경에 나타남에 의한 기적 사건들을 공적이게 묻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에게 증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남나 체험하고 자기 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주인으로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끝까지 시청하심을 축복하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심을 축복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이 충만 받고 성령의 집이 장악하여 성이 나타남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라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